그러니까 찬송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 오늘 읽은, 오늘 찬송한 찬송이 특별할 때 우리가 지금 특송이잖아요. 그죠? 절대로 무거운 걸 하면 안 됩니다. 특송할 때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요? 교회에서 무거운 노래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낮예배나 앞에 예배할 때는 밝게 찬송하는 거.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죄의 사함과 그다음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입어야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제가 주일 낮예배도 찬송할 때 찬송을 뭐 하죠? 90장 안쪽으로 다 해요. 100장 안쪽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자 오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찬송이에요. 어떤 날이 와도 그 찬송을 해요. 이해가시죠? 분명한 거.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무거운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할 때? 애사를 당할 때는 또 다시 거기에 찬송이 있고 예배 예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할 때는 찬송.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나아가도록 그 찬송 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제가 성령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요. 아셨죠? 찬송할 때 주일 낮예배 오후 찬양에도 마찬가지. 성령을 찬송하고 은혜 받고자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걸 하지 마시라고. 이해 가시죠?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도록 성령 찬송,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있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찬송을 부르고 소망이 있는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삶 속에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려니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있는 곡조를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요 찬송하잖아요. 감옥에 간데도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려져. 지진이랑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려요. 거기에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노래 불렀을까요?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간수들이 듣잖아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힘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 찬송, 희망 있는 찬송, 능력의 찬송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부활절에는 부활의 찬송 많이 부르면 나와요. 예수 보혈하고 부활 찬송을 불러요. 네, 그 절기니까. 그럼 성탄절 다음 뭘 불러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한 거.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 짓고 가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죠.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무거운 걸 안 들고 편하게 예수 믿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을 각오해야 돼요. 12제자 다 죽었잖아요.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이 그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따른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살게 되는 거. 생명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의 이 역설적인 복음을 저와 여러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해를 못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봐야 묵상해야 이 말씀이 뭔지 내 마음에 이거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 상처받은 이 영혼도 예수 말씀이 들어가면 상처가 무뎌지는 거, 박살 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앞에 우리가 깨어지는 거지. 자꾸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다 깨지잖아요. 다 허물 많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다 쓰러져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심어줘요. 왜? 연약한 피조물들 하시거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 맞는 믿음의 그 체질을 주님이 연단해 주셨거든. 베드로야, 너 오늘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받았지요? 그대로 해요.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해요. 근데 꼭꼭꼭꼭 부하기 2번 울고 자기가 3번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막 울어요. 이제 아, 주님 말씀 생각 나오니 새벽이더라. 새벽은 뭐예요? 광명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살았구나. 열리는 거예요. 새벽이 왔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거. 아, 내가 이 나쁜 놈이구나. 내가 이 연약한 놈이구나. 알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뭘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되는 역사도 있지만 알고도 행해야 되거든요. 믿고 아는 것은 기본이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배우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말하고 행동이. 자꾸 배워야 돼. 배워야 믿음이 소성이 자꾸 커져요.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달에 4번 나온 사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주일 낮, 수요일, 금요일 기도에 새벽 와보세요. 내 믿음이 자라냐 안 자라냐 스스로 판결해 보면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생활 속에 얼마만큼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지 그걸 좀 나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검증을 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보고 검증된 걸 가지고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 시내산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은 산 아래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언어로 사람들의 언어를 주셨다. 신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의 언어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피에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김, 신에 대한 것, 종교에 대한 건데 하나님 섬김에 대한 계명을 분명히 거기에 두었어요. 이걸 어기지 않아요.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어기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은 제2계명이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빼버렸어요. 아니 우리 공동번역은 있는데 저 가톨릭에 10계명은 없어요. 제 10계명을 2개로 나눠 이웃을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나눠놔버려요. 그리고 10개를 막. 근데 성경은 이게 구약에 있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원전이거든요. 구약에. 히브리인들이 지금 성경을 서투아젠트라고 하는 70인역 구약 성경인데 그 서투아젠트에 있는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로 된 거를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우리 중국어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번역한 거예요. 많이 왔죠? 자꾸 번역하다 조금씩 차이 나요. 번역하면. 한국말하고 일본하고 중국어 건너서 저 유럽으로 가버리면 조금 감이 떨어져요.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표현력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어가. 근데 중국어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유럽 가면 그 표현을 다 못해요. 표현을 우리가 가진 감정 표현을 저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표현을 다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하고 주셨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가서 동화되어 버렸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바알을 아세라 아스타리오 섬기고 그 모습 밀컴을 섬기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동화되어 버렸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이방의 침이 와서 나라가 망합니다. 또 다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또 막 농사 지을 때 다 빼앗아갑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한량없는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이계명 때문에 이계명의 사람들이 넘어져가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자기 낙타 그 밑에다가 숨겨갔어요. 좋은 아내입니까? 나쁜 아내입니까? 잘못했다면 저주받을 뻔했어요. 다 못살당하고 맞다니까. 라반이 만약에 라헬부 너 일어나 하고 그걸 찾았더라 거기만 드라빔 나왔으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 몰살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어요.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고 보면서 라헬은 그냥 외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이가 아내로 얻었다. 그런다 정식 부인은 라헬이거든요. 라헬은 믿음이에요. 없을 때 기도해요.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다른 동생은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랑을 남편이 뺏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4명 주고 또 자기 몸종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죠. 3분의 2가 자기 아들이요. 자기 아들. 12명 중에. 얼마나 은혜하네요. 나는 비록 못났고 나는 비록 그럴지는 몰라도 나는 믿음의 어머니거든요. 조상은 나요. 라헬의 조상을 통해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순서가 달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정부인 이 레아를 통해서 믿음의 가계가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형이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막내요. 그 위의 조상들은 보아스, 룻 다 이방 여인이 할머니는 다 이방 여인이요. 다말도 그렇고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거든. 그런 역사 속에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믿음의 가게 그 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택한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그 속의 역사 속에 그 믿음의 가게가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혈통으로 이방인의 할머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구속사에 거기 가게 들어가다? 아니요. 이방인도 들어갔어요. 믿는 이방인. 자기의 동족과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남편이 믿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자손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우리 자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우리가 넣고 빼빼 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섬기라. 만들지 마라. 망령되지 말아라. 안식을 지켜라. 요렇게 하면 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365가지예요. 행해라가 한 280가지, 60에서 80가지 돼요. 하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는 따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막 빨리 몸에 배워오는가 봐요. 공부하라고 안 하는데
놀아라 그러면 지겹다고 왜 놀라고 그러면 놀아 그러면 가서 야 공부하지 마라 그러면 또 와서 공부한다니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귀한 말씀은 오늘 행하를 말씀 많이 쓰자. 오늘 5절부터 10계명까지는 6개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4계명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 행적인 우리 이웃과의 하나님 계명은 6가지예요. 가정과 이웃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지켜라는 교훈이에요. 그죠? 자, 첫째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이건 풀이 해놨어요. 성경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기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똑같이 예수님도 이 말씀 주셨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부모 공경하는 자가 잘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부모 공경하는 것 제사 지냈거든. 공자가 가르친 제사 신주단지 또 그 제사상 안 차렸다고 조상도 모르는 호래자식이다. 그렇게 욕을 먹고 천주교로부터 기독교 애들이 욕을 먹었어요. 천주교들이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조상 섬기는 걸 안 했다. 정약용, 정약존 이런 분들이요 다 천주교인 사촌들이. 그런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살아생전에 아버지께 효도하고 어머니께 효도했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인들.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천주교인들은. 그때는 신부도 없었어요.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성찬예식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중국 신부하고 저 프랑스 신부들이 아마 그때 몰래 들어와서 전했는데 그 성찬예식만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니까. 사옥으로 많이 죽였습니다. 대원군도 많이 죽였고요. 대원군이 쇄국정치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냥 한강에 그게 우리 지금 있는 교도소 가면 있어요. 서대문날 거기 수많은 사람들 목이 잘리고 참수를 당했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내쳤어요. 부모 공경. 우리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안 합니까? 부모 공경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죠.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아버지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 성경에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구약에 야사가 있어요. 야셀의 책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자기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며느리를 자기 아내를 다 내어 쫓았습니다. 자기 아들 집에 온 아버지를 홀대했다는 거예요. 딸들이, 며느리들이. 그래서 다 아들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잘했고 어머니에게도 잘한 그런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이삭이 그대로 받습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 이런 복을 받으리라 그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부모 공경이야. 공경. 아버지가 힘 있다고 아들이 젊다고 아버지 밀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를 갈멜산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나를 칼을 빼서 죽일 그때도 아버지 그 목을 대했다는 거야. 목을 따야 죽을 게 아니야. 제사 지낼 거 아니야. 번제로.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요. 완력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아버지 내가 재물입니까? 재물이 되었다.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나오지 이 반대만 하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이 원리를 모르잖아요. 원리.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요. 분명하게 주님은 오늘도 부모 공경이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척도다.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에 공경하는 것이 일륜지의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귀한 말씀 속에 살인, 생명의 일 존중히 여겨라. 살인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 이제 거기 살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장 2장 3장 쭉 가면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돌로 들에서. 남이 하나도 안 보는 줄 알고 자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안 받아주니까 동생을 시계 돌에 들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으로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거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다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인자들이 거짓말해요. 살인자들이 더 이게 화인 맞아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아들하고 아내하고 아들을 죽인 그 아버지를 재판했는데 무기징역하니 나 대한민국 법 지금까지 사형언도 받아도 사형을 집행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러더랍니다. 황당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들을 다 죽여놔놓고 검사가 무기징역이 아니고 사형을 때렸는데 우리나라는 집행을 안 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인맞은 양심들이요. 세상에 살인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냥 빼앗아버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생명은 생명으로 찾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무서운 법이 이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을 다 향유하고 살도록 하는데 그걸 빼앗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도 안 돼요. 자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자살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부모 공경부터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한 사람 미워하겠습니까? 나쁜 것이 자꾸 싹이 나면 사망 거죠.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커져요. 잉태. 자꾸 커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이 와요. 사람을 죽인다. 욕심, 미움 이런 게 커져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자기도 감당을 못해. 자기가 저질렀고도 그 행동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살인죄. 불쌍하죠?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곱 번째, 가정의 생활이야. 가늠하지 말아라. 분명.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의 정절과 그 도리를 잘 감당하라.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의 풀이는 가정의 다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모, 고모 다 나와요. 내 지력, 고륙 지친이니라 이거는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하지 말라고 다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약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이 다 이 7계명에 봉하는 거예요. 7계명은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고 이미 그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보고 마음에 이렇게 한 것이 간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뭐 나쁘게 행동해야 해코지 남에게 그렇게 해코지해야 간음죄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만큼 깊은 것을 우리에게 타치하고 있는 예수님. 이미 여자를 보고 간음한 것은 간음한 것이다.
좋아하는 것과 스토킹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거, 저 사람 좋아. 내 스타일인데, 스토킹은 계속 자기가 짝사랑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해꾸지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공식 명칭 데이트 폭력에서 무자비하게 죽여요. 때려 죽이고. 무섭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냥 가서 막 복수해버린다니까, 복수를. 그 자기 연인만 죽여야 되는데 가서 장인도 장모도 막 그 해코지를 해보더라고요. 무자비하죠? 살인은 그 마음을 푸는 걸 버려야 됩니다.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인 살인자 보세요. 항상 눌려있잖아요. 항상 자기를 죽일까. 내가 나도 맞아 죽일까. 맞아 죽일까. 나중에 누군지 죽을까 압니까? 야셀의 책에는 자기 손자. 투발 가인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라멕하고 투발 가인하고 할아버지가 오고 있는데 라멕하고 투발 가인이 같이 갔는데 할아버지를 모르고 사냥 나가서 화살을 쏴서 그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투발 가인도 맞아 죽었어요. 아버지에게. 야셀의 책에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 집은 가인에게는 죄가 7배인데 나에게는 7배 더하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가 사람을 죽이지? 또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죄의 그런들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잉태한다는 뭐예요? 잉태 말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 네? 출산 아니고. 그건 80%. 아이를 가지면, 죄를 가지면 계속 커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자꾸 커져요.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욕망이, 정욕들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살인이 6번째, 살인 7번째가 간음. 간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윗조상 유다까지 다 나와요. 저주받은 아들 르벤까지 나와요.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아들. 나와요. 맞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또한 야곱의 가정 가장 믿음으로 첫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놈. 다 안 되기를 막아놨잖아.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로 영육의 축복 있잖아요. 이거는 12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도 잘해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요. 또 이웃에 대하여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절제는 살인도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지요. 욱한다고 그렇게 해코지하면 안 되죠. 미국에는 살인자도 초등학교에서도 막 총 쏘고 사람을 죽인다. 그 학교 출신들이 와서 막 총을 쏴요. 우리나라가 총을 막 합법화해서 막 미국보다 더 했었지 않나.
총이 뭐 다스리니까 무섭죠. 우리나라 총이 불법, 소지하기 불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외국 사람이 와서 아니 한국에 왜 총이 없지? 우리 총 없어. 경찰들만 차요. 경찰들. 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찰들하고 군, 국가에 보름받은 이런 군 지휘관들이 건축 총을 써. 그러니까 살인이 덜 나는 거죠. 그 다음 이웃사랑,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에 모든 걸 탐내지 말아라. 자, 보세요. 도둑질하는 건 누가 할까요? 내가 조금 신기록을 좀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죠. 이거는 자꾸 커져. 담대함이 생겨. 이 마음이 무뎌져. 그래서 서쪽에 아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한 적이 다 있어요. 뭐라도 연필 하나라도 또 볼펜 하나라도 지우개 하나라도 하나들이 모르면 가지고 나도 우리 뭘 쓰다 보니까 내 거는 남겨놓고 다른 걸 가지고 써야 있더라고. 볼펜, 뭐 연필 이런 거 보니까. 그게 모르게 상대방 모르게 가지고 와요. 실수하지. 도둑질. 이거는 그 상수한 거지만 큰 게 도둑질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안 바치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종교들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 강도가 사는 아지트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도둑의 그 아지트로 만들어 주님이 책망하면서 상은 뒤엎고 그 다음에 동물들은 내어쫓고 돈은 엎어버렸다는 거. 증세들은 내어쫓고 돈은 팔고 있는 환전하고 있는 상을 엎어버렸다는 거. 거기서 더러운 이윤이 오고 가거든요. 커미션을 주고 받았으니까. 저쪽에 멀리서 데리고 오려면 이 뭐 장거리 오다 보면 퍼져 죽잖아요. 좋은 재물이 안 되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거리했다는 거예요. 환전시장, 그다음 동물시장에서 거기서 재물을 사고 돈을 받고 와서 뭐 헬라어 화폐 또 로마 화폐 이런 걸 가지고 성전세 세겔을 내야 되니까 바꿔요. 반세겔이니 바꿔서 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이자 우리 말하면 수수료 그것이 대제사장들이 먹는 거야. 성전에 오시면 안 된다 나가라 이거 성전에 나가라 이런 거는 이 뭐냐 이 강도의 구려를 도둑이 시장 아니냐 하면서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야.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 강도잖아요. 강도 빼앗는 거 도둑놈이 빼앗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로 빼앗지 말고 강제로 그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그 말씀을 세일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족한 줄 알고 그거를 잘 사용하라. 그 말씀 또한 덧입혀 줍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더 적게 쓰면 돼요. 그러면 도둑질도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9번째 거짓 증언.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거. 교활하는 거. 이게 다 거짓 증거하는 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양심껏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양심껏. 돈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게 저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쯤 내가 원가에서 하고 얼마쯤 이윤을 남기는 게 있으니까 또 많이 걷지 말고 적당하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니 도매 소매 차이가 나니까 도매를 빼서 소매로 파니까 여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근데 너무 많이 쏘기지 말아라. 특히 유대인들은 저울 추고 있어. 저울. 눈을 속여 추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응하고 내가 10개를 주고 아니 하나 더 주면 되잖아. 그럼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받고서 주면 그 사람이 모를까요? 옆집만 가면은 데이터가 딱 나왔는데 가격이 다른데. 내 집에 이제 가격이 높이 올려놨죠. 옆집 가면 내가 올린 만큼 더 내려가 있는 집이 있어요. 글로 가요, 다음에. 이거 똑같이 생각하죠? 그게 올까요? 아닙니다. 좋은 상품일 때는요, 많이 오면, 그래, 고맙다고. 아이고, 우리 가게를, 여기를 인연이 고맙다 하고, 또 하나 더 줘요. 보너스. 더불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되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했거든요. 복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전직하고 믿음으로 기업을 경영하면 하나님이 딱 깎아보면 병 두고 쌀을 이만큼 주잖아요. 딱 깎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만큼 쌓지 아니하나 보라. 복이 막 이렇게 쌓여.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도 흔들고 그게 자꾸 넘치도록 하나님이 쌓아주지 않아 보라 했다니까요. 복을 그렇게 주신다고요. 도적질 안 해도 돼요. 정직하게 사업하고 경영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주셔요. 네, 저집 가면은 좋은 걸 줘. 좋은 상품 있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지금까지 한 번 나라를 사귀신 게 없더라. 속인 게 없더라. 이렇게 되면 완전 고객, 평생 고객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자꾸 이어서 속이니까 나도 남에게 속임을 당해요. 내가 남을 속이니까 저 사람 나를 속인 줄 알고 자기는 더 속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안 속이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업하면 내게도 은혜고 고객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 있는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율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한대. 결혼해도 또 늦게 또 이렇게 황혼 이혼율이 막 생긴대. 이거요. 탐내지 말아라. 다 가정생활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았는데 집 그럼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 물건, 그 안에 있는 모든 일하는 분들, 또 재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 동물, 사업하는 걸 탐내지 말아라. 이 말은 빼앗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탐낸다. 탐내는 저거 괜찮네 이거 하고 다른 거예요. 해코지 하니까 문제지. 탐내서 저도 빼앗아가고 남의 것도 빼앗아가고 이렇게 문제. 남의 것,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끝에 와서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탐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즐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되더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젖과 꿀의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산전 고통 다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이때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여서 붙잡고 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리들하고 이렇게 오시고 그 중에서 질문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영생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경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섬김, 이웃 사랑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행해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 주셨어요. 못해요. 베풀고 옵니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 베풀고 너는 나를 따라 부자청이 따라왔습니까? 근심하고 가버려 세상. 못 따라와. 그만큼 어려운 것이 오늘 이 주신 사랑 또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 지켜 달려가면요
80%는 우리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없애고 살면 40%도 안 돼. 30%, 20% 떨어져요. 못하니까.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가면 8, 90%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왜? 말씀 따라 절제하니까. 말씀 따라 내가 잘못된 건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사는데 말씀이 없으면 막 살아.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다 실수한 후에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설주에 하는 말씀을 들어갈 때 메워라. 앉았을 땐 잘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말씀을 손에 삼고 여기에 묶어 메워서 읽고 묵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모의 주신 교훈. 부모가 자녀들에게 쉐마입니다. 이 교훈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늘 말씀은 이웃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사랑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또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